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종성모 성전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듯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또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사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를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45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도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들에게 입술만의 믿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믿음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녘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그토록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의 초를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해서 또 확산된다고 많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든든히 둘러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생업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가 7월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눈에 꿰뚫는 본향성경학교가 8월 19일, 20일, 26일, 27일 2주간에 걸쳐서 금, 토요일에 열립니다.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집사님의 개인전이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갤러리 라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의 장면희 형제가 출연하는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10시 40분에 채널 A에서 방영합니다. 8월 9일까지 방영을 하는데요.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또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책을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극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저 미치광이를 내어 쫓으라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다급해서 블레셋의 가드로 넘어갔습니다. 그 가드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급해서 넘어갔는데 넘어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오지 못할 것에 왔구나. 꼼짝 못하고 함정에 빠지게 됐구나. 예. 가서야 알았죠. 그 블레셋 그 아기수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붙잡아 가면서 한 말이 뭐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 사람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자가 바로 그 사람이로다. 글쎄, 늑대를 피하려다가 봄에 굴러 뛰어든 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가드가 어떤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많은 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고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키가 9촉입니다. 그가 다루는 이 단창의 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럽니다. 누가 그를 감히 감당할 겁니까?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머리도 못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란 말이죠. 가드. 그때 이 소년 블레셋 다윗이 물맷떠 달나로 그 골리앗을 거꾸로 들인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었던 이 다윗이 말이죠. 지금은 어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로도까지 된 거죠. 이제 뭐 얼굴엔 수염도 나고 그런 거죠. 많이 변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교훈을 받았거든요. 이 다윗으로부터. 알아 못 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아기수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붙들어 아기수 왕에게로 끌고 가면서 환송을 질렀습니다. 이자가 바로 그 자로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노라. 네. 다윗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미친 채 한 겁니다. 미친 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대문짝에 정신없이 구족거리는 겁니다. 그 구족거린다는 게 이게 뭐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해댄다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기도 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딱 보자 신하들의 끌고 온 신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야, 이놈들아! 너희는 저자를 보지 못하느냐? 미친 자가 아니냐? 미친 자가. 아니, 미친 자가 내게 뭐 한두리기에 너희가 또 끌어온 거냐? 당장 내쫓아라. 꼴 보기도 싫다. 더럽다. 당장 내쫓아라. 왕의 명령입니다. 네. 신하들 그를 끌고 와서 환성을 지르던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봄의 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아기수의 손에서 벗어난 곳, 호랑이의 굴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굶주린 그 호랑이에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건 참 깊이 들여다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왜 신기한 일이죠? 다윗이 미친 채 했는데 그 쇼가 단번에 먹혀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블레셋 아기수의 신하들이 외쳤던 환송을 질렀던 그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이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수의 그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교훈을 골리앗 때 단단히 배운 것 아닙니까? 아니, 소년의 몸으로 자기의 최고 장수를 거꾸로 뚫은 거 아닙니까? 만일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송대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적인 블레셋은 그 운명은 뻔합니다. 그 멸망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미친 채 한다고 어떻게 단번에 풀어놔준다는 겁니까? 미친 것으로 보여도 최소한 강금을 시키고 오랫동안 시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겠으면 그 위험한 족수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블레셋의 멸망은 시간 문제인데 그 위험한 사람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형해 버려야죠. 그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바른 판단인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과 그 신하들이 바보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친 채 다윗이 한다고 그 자리에서 풀어놔주는 겁니까? 미친놈이로다. 쫓아버리고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시편 34편에 가봐요. (34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34편을 보면 실제 그때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에게 잡혀서 다윗이 끌려갔을 때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윗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은 초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 아무것도 없다.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이 행동으로는 그의 행동으로는 미친 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나를 꺼내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고백에 우리 시편 33절 6절이죠. 거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건 그때 상황을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죠. 놀라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다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둘러 진쳤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죽음이 소를 다투고 있던 그 순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것은 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신기하다는 비밀은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신기하다는 비밀. 아니 어떻게 미친 채 한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갔을까? 다윗이 범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범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으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족국의 수장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미친 채 하는 쇼가 단번에 먹혔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합니다.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천사로 그를 둘러 진치고 그러므로 아기수의 신하들의 판단을 후리게 하시고 그들의 이성을 멀게 하시고 이성의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꺼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환난에 처할 때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현상의 법칙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그 많은 그 노예 노동력 아니었습니까? 수백만이나 됐는데 그것을 놔주고 그렇게 후회하던 바로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새 강한 동풍을 불어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홍해바다 가운데를 쭉 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마른 바닥을 딛고 걸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수십만의 군대를 몰아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모두 포위하고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가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보낸 최후 통첩장을 들고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최후 통첩장을 그대로 들고 올라갔죠. 하나님 앞에 펴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수르 대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로 말미암아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박수를 보내왔지요. 헤롯 왕을 향해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사기가 오른 헤롯 왕이 교회의 기둥으로 욕임을 받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다음날 해가 밝아오면, 해가 떠오르면 사형 집행을 하겠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기록하는 대목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공통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로 천사를 보내서 구원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역사하는 거죠. 기도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인 윈 형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간중집을 펴내서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윈 형제의 간중은 지금도 사도행전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형제의 간증입니다. 윈 형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생겼죠. 공안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체포했습니다. 무지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면서 때로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왜 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참 어떤 때는 원망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다시 붙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너 나가라 그러셨다. 이 감옥에서 나가라 그러셨답니다. 지금 나가라 그러시더랍니다. 지금 나가라. 그때가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들의 조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들이 자기 위치를 모두 이제 지켜 떠날 수가 없고 모두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시간대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 윈 형제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3층이었는데 3층 감방으로 들어오는 복도 출입구는 밖에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누구도 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나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에 딱 나왔는데 글쎄 그때 마침 어떤 이유로 밖에 나갔던 한 수감자가 간수의 호송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3층 철장을 열은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간수가 전화 받으러 뒤로 돌아서서 나간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3층을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2층으로 내려왔는데 2층 복도 이 철문에는 두 사람이
무장을 하고 지키는 겁니다. 예, 서로 이제 마주하고 문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이 윈 형제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그래서 2층을 통과했습니다. 1층 출입구가 제일 경비가 삼엄한 데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때 경비가 없더랍니다.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문을 통과해서 감옥 건물을 빠져나온 겁니다. 마당을 통과해야죠, 이제. 이제 감옥서 마당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 담장 정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데, 몇 사람의 간수들이 자기를 지나쳤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정문에 다다라 보니 정문이 빠꿈이 열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유유히 나간 겁니다. 그렇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삼엄한 감옥을, 그 몇 겹의 문이 있죠? 다 통과했습니다. 그때 윈 형제가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렇게 가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귀신을 쫓아보려고 애썼지만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야 아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왜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는 거라. 여러분, 얼마 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저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있었죠. 그들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뭐라고요? 주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왜 귀신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쫓겨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동안 그 후에 제자들은 기도 생활에 게으리 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때를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몰려서 도망치기에만 굽굽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우리 했지요?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였다.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면서 믿음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85인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살던 모든 남녀노소가 다 진멸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 나왔다 할 땐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웃고 있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이냐.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처치로 돼버렸더라고요. 그냥 주일날에만 한 번 와서 예배 보고 떠나버리는. 육신은 편안합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편리하고요. 이렇게 육신만 편안하고 이 편리한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니 뭐니 첫 번째, 목사들의 이유입니다. 신학자들의 이유기도 하고요. 뭐라고 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거 아니냐? 다 채워주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자주 가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원에 1년에 몇 명 안 온답니다. 그 오시는 분들한테 자주 그런 말을 하시는가 봐요. 여기 이제 4월쯤 되면 목사님 한 분이 꼭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참 와서 기도원에도 안 있고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토요일에 내려와서 가시곤 합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더랍니다. 아직도 그런 목사가 있는가요? 나는 그 원장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런 오리속은 목사가 있어? 이런 말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기도 진실로 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인지.
좌우간 두 경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새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소리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신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각이 지적했던 그 사람들 같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살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이라 평안이라 평안이 있으리라. 그 진실하지 못했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살고 있는데도 평안이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로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로 그들을 지적한 겁니다. 평안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떠났는데도 평안이 어디 있느냐? 나의 구원은 진짜인가의 저자 폴 워쇼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있는 교역자들은 비즈니스맨이거나 연예일 뿐이다. 연예인일 뿐이다.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교자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맨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이고. 이 말 한번 들어봐요. 영성활동가 코리테 붐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흥미롭죠?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존 마크 코모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최대의 적은 소음과 분주함이다. 옛날에는 쾌락, 음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니래요. 그것보다는 분주함이 우리의 믿음의 최대의 적이랍니다. 사람들이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바빠 죽겠다. 바쁘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빠서 제일 손해단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점점 잠잠해진 겁니다. 아니, 멈춰버린 겁니다. 바쁘다. 바쁘다 해서 제일 먼저 빼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은 손해가 났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가 잠잠해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있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작년 한 몇 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TV를 없앴던 적이 있습니다. 고3을 치르고 있는 애가 있는데 부모들이 본이 돼야지. 애는 공부하는데 부모는 앉아서 TV 보고 있어서 되냐. 그래서 그 말이 맞구려 해서 TV를 몇 개월 동안 치웠던 적이 있어요. TV를 없애니까
좋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좋은지 아세요?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시간이 좀 남. 그러니까 좀 빨리 잘 수도 있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일어나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요새 TV나 하여튼 모든 IT 기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모두가 중독성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 한 편을 딱 봤으면 다음 편을 반드시 보게 만들어놔요. 요 어떻게들 교묘하게들 만들어 놓는지 반드시 다음을 보게 됩니다. 중독돼 버리더라고요. 아예 없으니까 시간이 꽤 나더란 말입니다. 그거 꼭 봐서 유익이 뭐드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곱상한 연예인이 나와서 연기를 잘했다. So what? 꼭 봐야 됩니까? 현대 IT 기기들이 우리들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좀 줄여보십시오. 기도할 시간 꽤 나올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종교적 욕구가 있는 한 교회에 나오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니다. 사람에게도 무릎 꿇게 됩니다. 아니,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내게까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이겨내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위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를 찬양하라. 힘있는 너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